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사 천국인을 지소서.
항상 찬송합니다. 영원히 아멘. 아멘. 옛날에 어떤 동네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내세에 관심이 없고 현세를 즐기기만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돈이 넘쳐나서 이 화로운 생활에 쿡 빠져 있었습니다. 간혹 이 부자 중에는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문 밖에 지냈지만은 잘 대접해 준 것이 아니고 그가 남긴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반대가 되었습니다. 지옥에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한 모금의 물도 없이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지옥이 이렇게 괴롭다는 사실을 알고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하고 살았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엉망으로 살았던 것을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반대편에 있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부자일 때 전대하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 거지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겼는데 완전히 입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불길 속에서 지친 나머지 그는 물 한 방울도 간절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몸서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에 형제가 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넷세를 잊은 채 쾌락이 전부라고 돈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만이라도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설령 그렇게 해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로 행복하게 향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에게 넷세의 이야기는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그들이 겪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면 금방 따라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알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알기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죽음 이후 곧 넷세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어서 다 현세를 떠나서 넷세로 가야 하기에 정말 사람들은 넷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 넘어 저 넷세에서 이 현세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넷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인 자로가 그 선생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죽은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공자가 내일의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정직한 답변입니다.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현세 일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 넘어 저 넷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넷세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도 그 넷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넷세를 설명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 철학, 민속이 제시하는 이 설명들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넷세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야 포이에르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무를 위한 준비다. 없을 무. 삶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사람과 죽음 안에서 죽음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종이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소멸되어서 무가 된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동조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불멸설입니다. 대표적으로 헬라 철학자 플라톤, 인간의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라고 구분을 하면서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지만은 영혼은 그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저 영원한 이데아 세계로 나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간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때로는 죽은 영혼은 이성을 떠돌며 복수하기 때문에 그 원혼을 달리기 위해서 굿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여러 종교, 여러 민족 무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회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이 죽으면 현세의 행위에 따라서 넷세의 다양한 모습으로 개로도 태어나고 원숭이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때로는 이 지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지상에서 벗어나서 천상의 세계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 다른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불교도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입장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세가 있듯이 내세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선픈 기색을 하고 떠났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현세와 내세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세와 내세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현세와 내세가 있음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세는 이 사람이 지은 집에서 사는 것이고 내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집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낡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저기 금도 가고 비도 새고 화재나 지진에 불타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세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것은 완전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넷세의 삶, 저 천국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옷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 장막집에다가 우리 비유를 했는데 옷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차이를 입고 있는 옷에다가 이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이 부활장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현세에는 몸을 입고 살지만은 내세는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윤회한다고 하는 주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 불멸설과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서 이 내용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하셨습니다. 죽음 너머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때에 영혼만 시신 가운데서 그냥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 부활체,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그런 과정을 밟아서 넷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현재 살면서 다가올 저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 현세의 삶이 고달프고 그리고 탄식이 절로 나지만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 읽은 한 토막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로마 네로 황제 때 참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이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콜로세움 이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산 사람들을 전부 잡아먹도록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틈에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이제 막 사자굴에서 문이 열렸는데 이 굶주린 사자들이 어른거리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꼭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눈을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를 살면서 저 내세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세에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 소망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찬송가 246장을 자주 부르는데 참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때로는 불릴 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2절을 보게 되면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세가 오늘 현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현세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 현세에서 착하게 살면 그냥 천국에 가겠지, 또 죄 짓지 아니하고 그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그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현세와 내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내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세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죠. 그러나 이 천국에 내세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웰라 윌콕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가진 모든 배의 돛대가 부러지고 돛은 찢어져 난파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외치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세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면 행복해합니다. 때로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 난팔 그 위기가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세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면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서 난팔 위기가 닥치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세에 초점을 맞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세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힘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윤리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사람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한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세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일상생활로 우리가 예를 들어볼 때에, 일상생활하면서 사람들은 현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보람된 삶을 살게 되고 직장도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살지만은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세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있는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사도들 발납해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걸 떨쳐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다 버렸다는 거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들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되고 순교자로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육신의 생활하며 의미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세가 희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세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내세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복 받을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 내세가 희미한 사람들입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세가 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자를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갔죠. 전에도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용규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3개나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1987년도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완전히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천국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학교 재산 몽땅 사회에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집에 살다가 복음 전하가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신성정 목사님, 그분은 중년교회 큰 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총회신학대학은 원장으로 지내셨던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천국 체험을 한 후에 그는 그 나이가 은퇴한 후에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인도로 선교사로 떠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분명 우리는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세는 분명히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자처럼 내세에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세에 천국에 없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이 땅의 것에만 집착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세에 부끄러운 천국을 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그저 선한 사업,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고 먹고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받고 외면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사지만은 천국의 부귀 영화를 한 손에 안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쓸고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부자와 이 땅에 있는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거기 목표를 두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